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카톡이 왔어요. 원래 6시 전에는 카톡을 안 하는데 전라도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오늘 비가 내려서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가 임하고 이 방송을 듣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증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같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가득 차 있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바르게 행하고 또한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혹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보혜사라는 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뜻을 보면 옆으로 부른다 혹은 대변자다,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자에게 위로해 주신다, 문제가 있는 자에게 상담해 준다, 그리고 중보자 혹은 조력자, 그리고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시는 분인,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하신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타난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삶에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렸을 때에 제자들은 근심과 염려를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늘 같이 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불안도 없이
근심도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땅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혜사가 계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보혜사가 분명히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헤테로스와 알로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헤테로스라는 말은 다른 거, 이것과 다른 거, 컵과 종이가 다르듯이 다른 거. 그런데 알로스는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쓰여진 종이와 15장 쓰여진 종이가 다른, 그러니까 모든 성분과 또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오실 보혜사 성령과는 같으신 분입니다.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다른 보혜사, 즉 본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나는 떠나가나 나와 같은 자가 또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게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분명히 임했습니다. 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증거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같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한때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저 관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는 계시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삶과는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멀찍이 계시는 분,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많은 신들을 따로 섬겼다고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여기와 계십니다. 이 자리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와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너희라는 말은 누구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즉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모든 삶 영역에 동행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불안과 초조 속에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 옆에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나가지만 다른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리라.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증거로 우리는 살아갈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떠났을지라도, 내가 가장 의지했던 것들이 세상에 떠나서 내 곁에 떠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한 증거는 바로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상을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홀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은 불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늘 기억하고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했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는 기억이 났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좋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장래일을 알게 해준다고 그래요. 앞으로의 일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 마지막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젊은이나 중년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모든 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꿈을 이뤄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지게 하십니다. 그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십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초등학교 들어가지요? 아니요. 좀 유치원 들어가죠? 아니요. 어린이집부터 들어가네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라고 하면 취직해야죠. 취직하면 결혼해야죠.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요.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줄 아세요? 저도 혼자 살아봤어요. 총각 때. 얼마나 이런지 몰라요. 물론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것,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결혼해서 또 손자 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꿈, 가정에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모든 영역에 대한 꿈, 이걸 누가 주냐면 성령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사는 사람은요, 성령이 주는 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꾸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꿈을 이루고 살아가십시오. 초등학교 간 자는 중학교 가는 꿈, 중학교 가는 자는 고등학교 가는 꿈, 고등학교 가는 자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꿈, 졸업하고 취직하는 꿈, 결혼하는 꿈, 자식을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꿈을 꾸십시오. 성령은 그 꿈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죄를 짓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못된 곳에 가서 못된 삶을 만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자신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의 영이요 성령이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저 말씀이 내 귓가만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원이 필요한 때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몸이 아팠을 때에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 갈등이 있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별력 있는 삶, 깨닫는 삶,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는 삶, 내가 할 일을 깨닫고 알고 하는 삶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기대하는 바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그들은요, 그들 스스로 권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나니, 도와주신다는 말은 돕다, 도우신다는 말은 순 안티람바노 마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게 터서서 건너편에 있는 모든 것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옳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번쩍 들어 옮겨주셔서 여러분의 앞날을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우신다는 말은 과거에 도와주셨다, 앞으로 도와주실 것이라 그 말이 아니고 현재 지금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도와주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 손을 통해서, 그 사람 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며, 함께 기뻐할 때 즐거워하며, 우리가 고민할 때 고민하며,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어요. 남한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셔요. 위로해 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마음을, 몸을 감싸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주세요.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브레인 루머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는 15세 된 브라인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뇌종양과 같은 그러한 병입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는 머리카락이 빠졌지만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 반 학급에는 한 20여 명 있었습니다. 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학교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브라이언이라는 학생이 학교에 이제는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만 머리카락이 빠져서 어떻게 할까? 창피해서 어떻게 할까?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반 학생들이 전부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다 브라이언 같은 그런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브라이언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힘으로도 치료가 더 건강하여 잘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눈물과 아픔을 느끼며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지하신 증거는 바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그 능력 있는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증거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힘을 더해주듯이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게 우리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원래 천성적으로 그런 거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변화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성령 제국이래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성령하러 오는데 호텔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성령을 하고 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왜 합니까? 미용 때문에 예뻐지려고 성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치료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를 들어서 막 눈꺼풀이 막 내려온다든가 나이가 들면 그래서 지방질을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별로 좋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냥 자연인으로서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산 사람과 성령을 해서 나이가 들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변신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오늘 말씀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떠한 있어도 우리는요, 성령이 임한 증거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온도계는 환경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기온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능력에 임하여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은 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뭘 줘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라. 보혜사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왜요? 충만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 그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함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일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충 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성령이 오셔서 권능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온도 조절기에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원하지 아니하되 성령이 원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능력으로 사랑합니다. 힘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며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 땅에 맡겨준 직임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성령이 임하고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다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몸이 다 건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여정과 예배와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산천초목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피를 내려 주셔서 소생하는 역사,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식사 후에 바로 시작됩니다. 333 기도운동 하루에 3번씩 3분간 3가지 제목을 놓고 하시고 영상 말씀 듣기는 오늘 말씀 청원 SKTV 치면 나옵니다. 매일 성경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매일 성경. 오늘은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피와 땀과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례 분담금 꼭 내주시고 이번 주 생일 최진영 집사님 그리고 신성한 집사님 생일을 맞이해 축하드리고 건강하고 마지막 때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증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한마음 교회와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